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이번 주 리딩 지저스는 이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관련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와 목적,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유를,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너희를 선택한 것, 너희를 뽑은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도요 말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 잘 들으라 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게 자녀들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말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세웠던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이제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평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도 되지만 수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대 손손 자손 만대, 그죠? 대대 손손 자손 만대, 이 말을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하죠. 너는 내 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유라고 하는 말, 내 소유라는 이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세굴라라는 거예요. 세굴라. 예, 세굴라 한번 해볼까요? 세굴라. 예, 세굴라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특별한 보물이라 말이에요. 왕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보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보물, 가장 의의가 있는 보물, 왕이 개인적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죠. 바로 그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고, 그 단어를 이 본문에서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애굽의 종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구속사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요, 이 홍해를 건너지요.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헤엄쳐서 건넙니까? 배 타고 건넙니까?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어떻게 건넜죠? 예, 이 홍해를 그죠? 가르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그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걸어 지나가는 것처럼 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렇게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곧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이 시내산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 방향으로 이끌으셔서 시내산을 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의 목적과 관계가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결과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동화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세굴라로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불평가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흔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구원받았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끝났습니다. 빨리 죽읍시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세상 바로 가면 돼요. 아니면 예수님 바로 오시든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바로 그죠? 한 30초 안에 숨 떨어져서 저 하늘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30초 안에 예수님 오시면 돼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들로 하여금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구원의 목적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빛으로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굴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부르심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향한 그 부르심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백성 아닙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의 체질은요, 완전히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근성이 아니라 아예 노예적인 근성이 뼛속 깊이 자리 잡게 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신실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내 소유라고 하는 이 표현, 내 소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작은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광을 입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떻습니까? 일정한 역할이 요구됩니다. 일정한 역할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어, 다시 말하면 세굴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그 종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자리 잡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담에 속한 자로서, 우리도 아담에 속한 자로서, 죄인의 자식으로서 우리도 뼛속 깊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땅하다는 거는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밥 먹는 것은 이상한 겁니까? 마땅한 겁니까? 마땅한 거죠. 그런데 개가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 들고 밥을 퍼먹으면 그건 마땅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그건 이상한 걸 지나서 괴상한 거죠. 그건.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예, 마땅한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불평하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록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재빠르게 툴툴 틀고 일어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을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을 붙잡고 넘어지거나 넘 위에 넘어져가지고 같이 놔둔으로서 넘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이 그래 봤잖아요. 그죠? 혼자 마음 상해서 기분 나빠서 성질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막, 그죠? 하면 안 되는 말까지 막 퍼부어 가면서 막
그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별거 있나 뭐. 내가 원래 이래 생긴 사람인데 생긴 대로 살아야지. 내가 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괴상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개가 식탁에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 괴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마땅한 것이 뭐죠? 예,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마땅한 거예요. 사람이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처럼.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나에게서 끊어져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쪽팔리게 사랑이 사나이인데 한 3일은 그래도 침묵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죠? 이럴 때 괜히 다구지기면 그냥 쪽만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이 약속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 약속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세굴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때 어떤 고난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를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역할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큰 대제사장. 대자도 클 대자고 큰 것도 클 대자고 뭡니까? 크고 큰, 그죠? 크다는 걸 강조하죠. 이 크고 큰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 세굴라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는 교회적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이루는 이 화목,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떻게 분열과 분쟁이 있고 다툼과 시기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떻게 분열과 분쟁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직분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죠? 화목사, 집사, 장로니까 이건 뭐라고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뭐라고 할까요? 화목사. 좀 이상합니까? 화목사,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건가? 예, 하여튼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직분, 이러한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고 이제 우리는 그 화목을 세상에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열과 증오로 가득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양극단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날마다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가면 갈수록 세상을 악의 다툼의 그러한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TV를 틀면 어떻습니까? 광화문에서 누가 뭐라 한다, 어디서 뭐가 뭐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죽일 듯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을 아무렇게나 뱉어내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그렇게 심한 말을 해도 별로 그게 어떤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내뱉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분열과 이 징후를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부르심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들의 삶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죠. 따라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이고, 거룩에 이르는 방식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죄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믿는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의 그 거룩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들의 그 거룩함의 근원이고, 성령은 우리가 그 거룩함을 실천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며 동시에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증명된다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증명되고 우리들의 승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붙입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삽니까?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이 안 드러나는데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를 통하여 거룩한 삶이 드러납니다. 아니, 예수 잘 믿고 있는데요? 아니요. 예수 충분하게 잘 믿으십시오. 예수 더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충분하게 믿고 잘 믿고 또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를 그 승리에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힘들 때 그 힘듦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그 힘듦이 우리들의 거룩함을 부식시키도록 썩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고난은 우리를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그 승리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을 날마다 거룩함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바로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었지만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소명은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거룩의 기초며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광야에서 흔들릴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을 견뎌내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이제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은 교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굴라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헌신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너희는 나의 세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이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보배로운 소유 세굴라로 불리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세속적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며 그 거룩함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